애썼다 윤호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날마다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이미 내 마음에 임하셨지만 다시 우리를 초청하실 그 나라에 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중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원사님 가정에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일단 너무 잘하셨고요. 특히 우리 윤호 목소리가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천사의 목소리라고 느껴졌습니다.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9장과 10장에서는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그 광야길을 믿음을 가지고 잘 걸어가도록 지키라 하신 중요한 세 가지 지침이 나옵니다. 첫째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고, 둘째는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왜 알려주셨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구름 기둥을 통해서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순례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지침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본문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첫 달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부터 일주일간은 애굽에서 급하게 탈출하면서 먹었던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그때, 그 고난의 때를 생각하면서 누룩 없는 떡, 즉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날을 지키지 않습니까?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이런 날 지키지 않습니까? 박준홍 권사님, 결혼 기념일 지키시죠? 네, 안 지키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날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날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일을, 그 소중한 일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다시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난 그 순례의 출발이 언제부터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유월절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나선 우리의 순례의 길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듭난 날부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순례는 시작이 된 겁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내 인생의 죽음을 뛰어넘는 내 삶의 유월절이 있던 날부터 우리는 천국을 향한 순례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서 내 삶 속에 정말 영생의 유월절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에는 아직 천국을 향한 순례가 시작된 게 아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원망, 불평, 탐욕은 코로나처럼 전염병으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섞여 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불평하는 이들은 순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이 순례길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이 민수기 9장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타국인이 아멘. 하나님께서 타국인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면서 유월절 지키기를 원한다면 그 외국인도 동일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순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약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월절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평등하게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절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때 애굽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신다,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을 광야에서 지켰어요. 여러분, 제가 이 광야의 은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매 주일마다 우리 인생의 매일매일이 광야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이라는 광야 앞에서 앞으로 어떤 장애물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장애물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불가능은 나의 시선이지 하나님의 시선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유월절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을 돌았어요. 여러분, 누가 광야길을 오래 도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모두의 바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광야 중에서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기들이 가던 행진을 중단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의 길은요,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멈춥니까?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걸음을 멈출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 인생의 걸음을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뜻밖의 찾아오는 질병이 우리의 걸음을 강제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 멈춤의 시간은 너무나 괴롭고 너무 힘들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는 신비한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람일수록, 죽음의 위험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찾는 하나님은 나의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힘든 시간이 오히려 나를 죽음과 두려움에서 건져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체험하는 유월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질병과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내 인생에 멈춤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 유월절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걸음에는 멈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걸음에는 멈춤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달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기능 중에서 엑셀이 중요합니까? 브레이크가 중요합니까? 저처럼 젊은이들은요, 엑셀을 강조합니다. 이 차가 배기량이 얼마나 돼서 100km까지 몇 초 안에 다다르느냐, 엑셀을 중요시합니다. 엑셀이 좋으면 좋은 차고 비싼 차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100km, 200km를 달린다 한들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것은 살아있는 흉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멈추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멈춘다고 해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멈춘다고
내 인생이 도태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왜냐? 이 멈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더 힘차게 나아가기 위한 도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순례자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목적지에 믿음 가지고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광야의 순례길을 믿음으로 잘 걷기 위한 이런 영적 멈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을 따라서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구름을 따라 걸어가라. 이게 두 번째 본문 민수기 9장 17절 18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참 부럽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사는 게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름의 인도함을 받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멈추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걸어가면서 구름이 뜨면 움직였고 구름이 머물면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순례자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게 아닙니다. 순례자는 이동할 때와 머물러야 할 때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결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시험하는 도구였어요. 광야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해야 할 날, 또 머물러야 될 최적의 때를 언제나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순례자는 지금이 떠날 때인지 아니면 지금은 멈출 때인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예민함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런 휴대폰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지인들 전화번호는 다 외우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정말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수첩 정도로 한 수십 개의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다니셨죠. 02-907-7798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살았던 집 전화번호입니다. 그게 지금도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작 저는 제 아내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만 간신히 외우고 저희 아이들, 저희 부모님 번호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가족은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왜 친척들 번호까지 우리가 외우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머리가 나빠진 걸까요?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으니까 둔화되고 퇴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도 여러분 이래요.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누구나 믿음이 약해지는 날이 있죠.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홀로 걷다가 넘어지는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진 그날에도 결코 구름 기둥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육체의 감각이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감각은 나이가 들어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영적인 감각이 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구름이
아멘.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면 아무리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출발했다는 겁니다. 구름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순례자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우리 걸음의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는, 오늘 하나님의 도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느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이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때가 언제냐? 바로 6월절 직후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모두 죽이시고 반면에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주신 그날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캄캄한 날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안 알려주신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고통과 시련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간혹 가다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요.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희미하거나 애매하거나 모호한 게 아니라 언제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느헤미야 9장 19절과 20절 말씀.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한 주의 선한 영향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는 버림받은 곳이 아니라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곳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렵냐, 얼마나 어두우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례자에게 지도를 주시고 네가 알아서 찾아와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름 기둥을 주셔서 불 기둥을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임시처소라고 하는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불편하시죠? 좁고 덥고 겨울엔 춥고 속회로 모일 만한 장소도 없고 뭐 어디 가서 두 다리 좀 뻗고 쉴 만한 곳도 없고 밥 먹기도 힘들고. 여러분, 그러나 이 임시처소에 있는 이 시간을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불편해하기만 하고 그렇게 지내서는 아무리 새 성전에 들어간다 해도 우리의 영적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임시처소 이 기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 임시처소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영적 감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영적 감각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영적 감각이 살아 있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임시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광야가 되어서 이 시간, 이 자리, 이곳을 통해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귀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광야의 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원하던 걸 멈추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이 임시처소라고 하는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믿으며 다시 한번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예민함이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의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십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팔을 불라. 오늘 마지막 본문 민수기 10장 9절 말씀 보시죠.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나팔을 불라는 것은 물론 출발할 신호를 알려주는 일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나팔을 불라는 궁극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라고 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나팔을 불 때 왕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출발할 때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미리 선포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그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가장 앞장선 게 군대가 아닙니다. 나팔을 든 제사장이 가장 앞장을 섰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요, 전쟁터에 나가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나가기 전에 이미 우리의 승리는 결정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도 이미 나는 나가기 전에 승리의 나팔을 들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을 크게 불라고 하십니다. 나팔을 크게 불라는 뜻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송하며 걸어가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찬송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사울 왕에게 있었던 악귀가 떠나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자 묶였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송이 있는 곳에는 능력이 있고 찬송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특별히 고난을 만났을 때 더더욱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임시처소에서도
우리 관악중앙교회 전부가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팔 소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믿는 선포의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세상에서는 작은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순례의 길에서는 영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커다란 나팔 소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해 봅시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승리의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고난을 이기는 찬송,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찬송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다 모은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크게 선포해 봅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날 온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의 순례의 길을 나아가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은 다 내려놓고 6월절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왕 되신 주님,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 가지고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으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